무교절, 둘째 날 무교절은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기다.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두 번째 명절, 어제는 6월절의 명절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6월절에 이어서 되어지는 무교절입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이 14일 해가 질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15일이 시작되므로 실제로는 첫째와 둘째 명절 사이는 거의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못을 박히고 9시에 목표를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합니다. 그럼 오후 3시가 되면 해질 때 오후 6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3시간 터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 시간을 말한다면 9시에 운명하십니다. 밤 9시에 운명하시니까 밤 12시 때 3시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날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15일이 시작되므로 실제로는 첫째 날과 둘째 6월절과 무교절 그 기간인 3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아주 밀접해져 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같이 하루로 얘기하는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고 어린 양이 죽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6월절 외에도 하루 지키는 절기가 있지만은 오늘 이 6월절을 하루만 지키고 난 후에 6월절과 같이 길게 지키는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는 하루 지키는 의미가 나름대로 색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사건은 단 한 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도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0절에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말미암아 이르는데 단번에 죽으시며 그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하심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무교절은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누룩을 치움으로, 즉 무교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6월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룩을 치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무교절을 지킨다. 즉 성화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한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성화, 거룩함으로 준비해가는 그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라? 무교절이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무교를 지키는 것이지 무교절을 지켜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6월절이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기타 여타 종교들은 자기들의 교리, 경계를 가지고 이루어져 가는데 모두가 다 뭡니까? 자기가 행해서, 즉 쉽게 말하면 내가 무교절에 거룩하게 성화를 삶아서 구원받은 걸 이렇게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절로 어떻게 합니까? 무교를 지키면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켜가야 되는 것, 즉 성화를 이루어서 뭘 해가는 것,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로 찾아가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저절로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는 안 되게끔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이라는 완전한 기간에 걸쳐서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먹는다. 7일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의 모습입니다. 완전하게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그 기간의 의미가 여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양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우리는 기초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초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은 이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제가 없고 관계가 없이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해도 성도는 거룩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어짐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루어져가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성도는 깊은 교제의 바탕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성도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완전히 구원이 되어져도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성도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나와 이렇게 살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살았던 그 삶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6월절을 통해서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7월달이 1월달로 바뀌어졌어.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7월달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난 자의 모습이다. 먼저 난 자의 모습이 내가 죽어 없어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어때요? 이런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해하나.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모두가 다 망난이고 속된 말 하면 두 번째 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7월달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음력이 양력으로 바꿔져 버렸어. 그냥 음력으로 양력으로 바꿔져 버렸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서 내가 옛날에 2절에 있던 1월달부터 7월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이를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역사가 6월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월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시작하는 역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무교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 죽었던 자가 살아났더라면 살아났는 그 삶의 시작이 삶이 새롭게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명령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저 이집트 사람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영국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오늘 신약마다면 아무에게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믿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가장 은혜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 무엇입니까? 무교병을 먹지 말아야 된다. 참,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된다. 즉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삶의 사이가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바꿔줬습니다. 누룩은 다른 곳에서 타락과 악, 도덕적인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룩이 있는 것은 썩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모두 다 썩고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교리 지켜지는 일주일 동안 6월절에 양의 피가 뿌려둔 집에서는 매일같이 누룩의 흔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는 삶에서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죄의 흔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든 삶 가운데도 또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억지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은 억지지만은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서 매일같이 누룩의 흔적을 없애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정표다. 누룩이 없어지기까지 온전한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의 그 은혜를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그 하는 척은 절대로 존경의 모습이지. 그건 전부 윗선이고 외식입니다. 이따 다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무교절이 지켜졌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이 아름답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늘 그 안에서 함께 신약은 구약 안에, 구약은 신약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누룩이 나타나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을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이 명절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에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보시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요 성도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줌으로 모든 것을 요구에 응해졌습니다. 어떻게 등 뒤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동에 서서 쏘아같이 멀같이 버렸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무교절에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와 같은 죄가 다 버려졌다면은 버려졌던 모습의 삶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교절이다. 성도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을 제시하고 무교절은 성화를 나타내 보입니다. 이 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안 믿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누룩을 치우라고 한 그 뜻은 무교를 통하여 너희들 성화로 거룩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말은 나눈다,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분되고 나누어져서 분리가 되어진 사람들이 되는 뭐가? 죄와 분리가 돼야 돼. 죄와 나누어져야 돼. 죄와 함께 있는 사람은 성화된 사람입니다. 죄와 함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원래 이 원어는 성도는 성인이야. 거룩한 사람. 우리는 성인, 유명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인이 실제 아니야.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성인이거든요. 그 성인이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만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한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 성사식을 하죠. 성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성인식 하고 나면은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부터 명단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성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거룩한 성인,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죄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죄도 다 있습니다. 그 죄, 오늘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다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음행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육정의 신자도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돈을 따먹은 사람도, 돈을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고 땡가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별의개들 다 있는데, 그런데 그들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듭났다고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럼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지칭할 때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누룩이 없앨 것을, 누룩을 제거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누룩을 없애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모든 사람에 대신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살지 않게 하고 오히려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에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누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살게 하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무교절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죄 짓는 생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교절이 주는 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침 속에서는 누룩을 사용하는데 이 누룩은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악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악은 속이는 누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위선을 주의해라. 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는데 그 속에 속이는 것이 있더라. 이 속이는 것, 곧 바로 외식.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선, 외식은 어떤 것입니까? 위선, 외식은 가장하는 거. 겉포장입니다. 그 껍데기로 나타난 이 가장 외식인데 이 껍데기 와는 것은 가장하다, 같이 꾸미다, 속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그냥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 같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이 바로 위선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기초가 입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연극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보면은
연극과 같은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연극 배우들이 전부 다 실제하고 가짜 위선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는 뭐가 어떤 것입니까? 성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신자인 척, 교회 다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면서 말하는 실제는 그렇지 못한 이런 게 다 뭡니까? 위선이요. 외식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신앙이 좋아. 밖에 나가 또 아무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저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은 신앙이 최고 좋아. 그래서 정말 신앙 좋군요. 모두가 자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하는 이게 모두가 다 뭡니까? 외식이야. 이게 위선이다 말. 근데 우리는 그걸 위선이고 외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도 우리는 너무 많은 외식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사실적인 고백 그대로가 주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미사어구 좋은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근데 우리는 그거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좋으시면 그거 하지 마라.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뭐 옛날에 교회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아무도 안 빠지고 뭐 어떻게 막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말이 외식이 아니고 거짓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그런 신앙이라는 사람을 붙이고 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외식입니다. 연극하는 것은 실제가 하나도 아닙니다. 드라마 보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보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다. 드라마가 거의 똑같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드라마는 내용이 모르면 교제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아무리 그건 전부 다 거짓에 속는 것만 신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데는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가정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극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웃기고 감정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만 하나예요. 그래 거기에 집중되어졌지 아무런 것도 안 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외식, 위선, 가식 이런 드라마 이런 연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속이지 않은 진실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외식을 주님은 저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위선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금식한다는 금식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 내게 멀도다. 말은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실제 내 심령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교제를 하고 있느냐. 예배 시간에 한번 이벤트 하는 한 시간에 무슨 행사할 때 한 시간에 그때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던데 다른 시간에 예수님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빨리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이 말로는 천산육수로 자랍니다. 마음에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뭐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그래서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그 모든 게 다 신앙을 없는데 그런 척하는 것이 전부 다 뭐다? 외식이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선한 자는 모르면서도 의도적으로 아는 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이루지 그건 외식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건. 그러나 내가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는데도 내가 책임을 다 완수했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아는 척하는 것 외식이고 위선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그런 척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못한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능력과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는데도 내가 했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껍데기로 표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하지도 못하고 다 했는 척하는 그런 위선, 이 위선은 죄가 순전함과 진실함, 누룩은 빵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끔 한다. 오늘 우리는 누룩 없는 빵, 순전함으로 자꾸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 속에서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짓말한 그 거짓말 또 거짓말을 참말같이 입증하기 위해 또 거짓말해야 됩니다. 또 거짓말. 그래서 자꾸 거짓말 자꾸 더 커지고 더 많아집니다. 한마디 하면 용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걸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아닌 것처럼 바꿔내면 자꾸 퍼져나가.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 점점 결국은 순전한 것, 거룩한 것으로 점점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적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들을 독사의 그리고 뱀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이나 화가 있다고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누룩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앙 좋다는 사람들의 교우 참 무섭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속되게 하는 누룩입니다. 속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세상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의 누룩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경계에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앞에 위선과 함께 이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그 위선과 함께 또 속이는 속된 세상적인 누룩입니다. 누구와 함께? 헤롯과 같이. 자, 헤롯은 비윤리적인 생활 양식, 예수님을 죽이려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성공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세상화되어서는 절대로 성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세상을 사랑하는 누룩입니다. 성도는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일으킨 누룩. 누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비도덕적이고 잘못되고 악한 거, 썩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성도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것, 새로운 덩어리가 되는, 이 덩어리는 혼합된 것, 덩어리, 반죽 덩어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혼합되어진 것은 섞여 있는 것을 내보내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누룩 새롭게 반죽하는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묵은 것, 오래된 것, 낡은 것, 구식, 그래서 가치가 없는 이런 모든 걸 다 버리자. 내버리자.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청소하라. 제거해라. 오래된 무룩, 잘못된 것,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것, 우리는 자꾸 전통을 가지고 전통 옛날에 어땠는데 뭐 어떻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정말 새로운 덩어리, 이번 6월절 성회를 통하여 우리 생명샘교회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묵은 것, 오래된 것, 가치 없는 것, 무가치 것 다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서 한 덩어리가 아름답게 단단하게 굳게 덩어리가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이제는 깨끗한 사람 깨끗에 붙어지면 이제는 떨어질 나갈 일이 없어요. 이물질은 떨어져 나가시죠.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나가지 않습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이물질은 다 튀쳐나옵니다. 희한하게 금덩어리만 전부 다 물이 녹아가서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로 모입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모여지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 생명생교회 거룩한 6월절 성회로 하나님이 올해는 특이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룩 없는 사람들으로 이제는 오래된 잘못된 모든 행실을 다 없이 할 것이, 그것이 실제적인 뭐다?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서서니 인침에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두가 오래된 무력을 다 버리고 새 덩어리 함께 묶이고 이제 그리고 부정하고 잘못된 걸 모두 다 떠나 보내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해서 속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무교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리의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리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 교리를 얘기합니다. 교리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더 잘 믿는다. 내가 더 정통이다. 우리 신앙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천지 그쪽에서 교리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단을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갖지 않기 위해서 교리가 정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리가 사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 엄청난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신앙자 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존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하는 이단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이 미움을 가지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사기하고 육체적인 어떤 이런 모든 욕망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들은 이거는 종교지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 다 버려요.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노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남이 잘 되면 왜 그렇게 마음이 기분이 안 좋고 찌러집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에 의하면, 우리 교회에 의하면 교리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옳은 척이 하면서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좋은 말은 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나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못된 것들 자꾸 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 심령 속에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다툼, 욕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교리적인 누룩입니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자기 가치대로 얘기합니다. 오늘 말하면 천년왕국 있다 없다 싸움합니다. 7년 환란에 7년 후다 싸움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는 실존주의자, 내가 실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한 실존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삶이란 인간이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한계적인 단순한 것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인 줄 믿으시면 그렇게 자꾸 우리 자신들을 따듬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오히려 지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머리는 좋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도 안 부러워져야 되는데 또 부러워지는 거예요.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고 인정한다. 절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장소에, 최고의 위치에, 아름다운 곳에 데려다 놓았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혹받지 않고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돈 다 맡겨.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 가져갈 수 하나도 없어요. 말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갈 때까지 돈 묵어 늘어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 교리에 있어서는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 누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누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서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서 율법주의자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진리다. 우리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것입니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어떤 교회냐? 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사도바울 통해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놓고는 교회 나오면은 지금까지 오래되고 전통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할 일을 행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전부 다 교리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생명생 교회는 좀 특이하다. 말씀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맥락을 지켜가고 보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는 옳은 것 같은데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믿는 믿음 요 본질은 완전히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척 한다. 이거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 우리 어떤 역동으로 우리가 제어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유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다. 그래서 목자
뜰에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데리고 가면은 모두가 다 방목한다 그랬잖아. 자기 자유롭게. 그곳에 있는 꼴만 먹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도에 가신 그 자리에서 꼴을 먹고 예수님 있는 그 자리에서 물 마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은 아무리 좋게 잘해도 그는 잘못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 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삶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다. 할례나 무할례,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11조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뭐밖에 없다? 믿음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닌데 엉뚱한 가지고 그것까지 씌우고 합니다.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안전히 눈이 안 지어 눈을 빼가 넣어서라도 같이 박아주려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해 오늘 이단이다 잘못됐다고 막 손가락이 달라들면 그런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 너희 부르신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공고가 아니다. 그 말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할례다 무할례다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 마라. 역사하는 것은 전부 다 믿음뿐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달려오다가 어떻게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필요 없다.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잘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건 가르치면 너희를 부른 사람들 독에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해서 싶습니다. 이 말은 누룩의 못된 행실입니다. 그래서 사도관의 눈에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교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누룩을 없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갈등을 하고 있는 아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것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무교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한 등 이 나쁜 건데 이 말은 성질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이 악독은 악독 나쁨인데 이 말은 마음 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 악독한 것, 괴악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겉으로 나타낸 것만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마음에부터 악한 것이 다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마음이 악한 것이 밖으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괴악이다. 그래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교절을 지켜야 될 아름다운 의미의 본질의 마음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 그 집에서 무교절이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물설주에 발랐어. 그 문 임과 물설주에 발라놓고 그 집에서 이 양고기를 먹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피 발라졌는 그 집에 죽음의 사자들이 어제 말씀드렸는데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는데 그 피가 표적이 돼서 지나간다. 다른 집엔 전부 다 큰아들이 다 죽는데 육적인 먼저 난 자를 다 죽는데
이 집에 피가 빨려는 모습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지나가는데 그 표적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는 그 집에서는 뭘 먹고 있어요? 양고기를 먹고 있다. 양고기를 먹는 것은 양의 피가 빨라진 그 집에서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피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타국인, 나그네들은 이 양고기를 못 먹습니다. 자기 집에 피가 빨라지지 않은 집에서는 양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은 그 백성들만이 이 양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구속받은 사람, 유월절 지킨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서 그 양식을 먹게끔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며 성령님이 오시면 전부 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간섭받는 성도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양고기 실제 뜯어먹는 거야?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자,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는 날 밤에 성찬식을, 그걸 우리는 성찬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저녁이라고. 그럼 그 성찬하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피, 살, 이건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쌀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6월절 예수님 마지막 잡히기 직전에 만찬을 했던 거하고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한복음 6장은 훨씬 앞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직전, 즉 예수님의 공생의 3년 후반에 마지막 날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고 지금 이 쌀과 피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생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이 예수님의 피와 쌀을 먹고 마셔야만 살아간다. 이 말은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의 영양분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힘을 내주고 원천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수의 성찬 잡히시는 마지막 밤에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점을 줘서 마지막 끝까지 너희들 이렇게 하라. 끝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끝까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수교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피와 살이라고 얘기했던 마지막에 주의 만찬하고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쌀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성경을 매일 많이 보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영생을 얻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그 젖이 영양가가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힘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그 말씀의 젖을 먹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 쉽게 말하면 주의 성도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니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뭐가 기쁨과 즐거움이다.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아름다운 행복을 가져주는 그 양식이 무교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와되어지고 이제는 새 덩어리 되기 위해서 이 모든 불심을 다 제거하고 청소하고 없애버리고 단단한 이 아름다운 무교절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